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중첩으로 오는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와서 나를 질식하게 할 만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런 시험들이 인생에 있다는 거야. 또 하나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물리적인 어떤 그러니까 핍박, 어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핍박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상황들 또 이번에 그 화재 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건물 철거하다가 수많은 인자가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고통들을 사람들이 여기저기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이 내가 시험 당할 때 혹은 내가 고통 당할 때 어디 계시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있냐 그게 아니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고동락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좀 외면한 것 같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세상 말로는 개고생, 조금 더 이것을 유연하게 표현하면 생고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야.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게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과 관계없이 어떤 태도를 가져도 하물며 신자가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을,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맞서 나아갈 때, 혹은 거기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책을 한 권을 갖고 왔는데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러니까 나왔던 책인데요. 1992년 1월 5일 날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이제 신학생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나온 책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이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책 말고 워런 워러스비의 책 기타 등등 고통에 대한 책 가운데 아주 깊은 책입니다. 이게 나치판사에서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 책 제목이 당신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라는 제목. 이걸 좀 따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넣은 건데요. 이 책의 그 26페이지에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고통당하거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의 주변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주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제 들여다보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 서적, 그러니까 외국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저자들의 책을 읽을 때 왜
좀 공감을 잘 못하냐면, 이제 사는 환경이 달라져요. 그리고 언어적 접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번역자의 본의 아니게 이제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C.S. 루이스 책을 이제 좀 깊이 읽으려면 C.S. 루이스 책이 번역은 참 잘했는데, 홍성사에서 참 번역을 잘하긴 하셨는데 그걸 온전히 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고통의 문제라는 기타는 글들을, 스크리테이프의 편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원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 원서 어떻게 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말의 책하고 원서를 이렇게 딱 같이 겹쳐가지고 보세요. 보면 이제 영어 어느 정도 한 3 정도 해석 능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의역을 해버렸을까라는 생각하는. 그러면은 깊이 읽어주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NIV 성경을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이 있고 그 옆에 있다가 새 번역이든 좀 귀한 번역서를 같이 보세요. 같이 보다 보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번역본을 보면 근데 이 번역을 의존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사는 배경, 환경,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서 우리가 이런 책을 읽어나가는데 좀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좀 공감이 잘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얇은 책이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런 책들이 나오질 않아요. 과거,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 때에는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책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아마도 당신은 부상을 당했거나 병을 앓고 있을 때 누군가 당신에게 이와 유사한 조언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기적적인 치료가 당신의 병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다.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 당신의 병을 일으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료될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은사주의자들,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병들을 거나 했을 때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끌어올려서 그 믿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 속에서 충분히 당신이 이제는 이 모든 질병이든 문제이든 고통이든 벗어나기를, 어떤 믿음을, 충분한 믿음을 갖고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흔히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혹은 당신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을 통하여 당신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 보는 일입니다. 당신의 생활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생활 중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치료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고통당하고 있는 동안에 영적인 응원단장을 자처하고 방문할 때마다 꽃을 가져오고 노래를 부르며 화제거리를 가져와서는 당신이 당신의 질병이나 연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즉시 화제를 바꾸는 일종의 끈질긴 낙관주의 방문을 받아보았을지도 모른다. 이 같은 사람의 권한에 대한 해결책은 즐겁고 유쾌하게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혹시 고통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말한다. 이제 첫 번째는 아까쯤에 했고,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시련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됐으니까 내가 이것을 좀 이제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좀 자백하지 않았던 죄를 자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르려고 이제 이렇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부터 이 질병을 고칠 거라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그렇게 설교한 적 없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물론 죄나 우리의 죄와 잘못된 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통은 그것 때문에 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빨리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빨리 내가 이걸 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나는 죄도 회개하고 내가 좀 잘못된 삶을 살았고 내가 좀 느슨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을 조금 더 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좀 이제 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는 참 좋은 거긴 한데 그것이 일종의 뭐냐면 이 고통을,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고 조언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이런 게 일반적인 교회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이제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분과 저와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런 월스비, 또 이분, 그 다음에 뭐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기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고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이것을 사탄이 사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물론 사탄이 고통을 주기도 해요. 욥 같은 경우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고통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해서 아니면 이유 없는 어떤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모든 고통은, 모든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존 오웨이 목사님도 그렇고 존 오웨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게 temptation,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넘어졌든지 아니면 글쎄 테스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앞에 테스트를 받았는데 거기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든지 이것과 이게 다 상관없이 모든 고통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그분에게 이 고통과 이 시험과 이 모든 것을 넣어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납작 엎드려서 그분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신뢰가, 그러한 눈을 들어 주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갖지 못하면 그 시험으로부터 뭐 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우리는 유혹받았고 사탄의 유혹에 있었고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는데 그 사탄이 주는 시험이 유혹은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우리를 연단시키는 건데 근데 사실 그 시험을 인간이 받으면 똑같아요. 겪게 되는 고통과 그러한 것들이. 그러나 결국은 이 둘 다 존 오웨이 목사님 이 둘 다 같이 보자는 거야. 시험이 시험이니까.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험을 기꺼이 오늘 이 지금 야고보 장로가 말한 것처럼 인내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뭘 이루는 거야? 인내를 온전히 이름을 통해 싣게 되는 우리 속의 열매. 첫 번째는 온전해지고 두 번째는 구비하게 되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결과는 그렇게 가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당신이 시련을 당할 때 있을 때 모든 시련 때 당신을 가르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이제 잘못한 게 있고 뭔가 깨닫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다. 얼핏 보면 잘못된 거 아니고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차원을 딱 떠나서 그래서 당신이 이 고통을 당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지 못해서 바른 길을 걷지 못해서 된 것이니까 나는 당신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치료받아라. 마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문둥병 걸리면 당신은 뭔가 하나님께 죄졌으니까 병든 거야 하면서 정죄한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봐봐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하고 뭔가 죄를 졌으니까 저 병이 걸린 거야. 너무 쉽게 정죄한단 말이죠. 물론 병 때문에 죄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모든 케이스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실험과 문제가 딱 있을 때 그냥 즐겁고 유쾌하게 고통을 무시해버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미국 사회가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낙관주의. 그러니까 그 흔히들 그 말 하잖아요. 그 유럽의 여행을 보고 제가 뭐 이제 미국이나 그때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 말 들어보면 제 뭐 저기 목사님들이나 또 지인들 말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좀 그 친절하대요. 지금 코로나19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러죠.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친절하고 저 프랑스 가봤지만 이제 그래요. 파리 있는 사람들 아주 좀 도도합니다. 사람들이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프랑스 분들이 또 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좀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도 파리지앵들에 대해서는 조금 막 고개를 흔들어요. 너무 잘난 체한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아주 엘리베이터 타도 헬로우 그래요. 모른대. 우리 뭐 안녕하세요 합니까? 고개 숙이기 바쁘지. 엘리베이터 탔을 때 혹시나 이 인간이 나한테 회꼬전을 하지 않을까 막 그 생각 안 하나요? 뭘 그것 때문에 헬로우 한단 말도 있지만 그 대체적으로 사람들 많이 웃고 다녀요. 막 인상 쓰고 다니는 별로 없어요. 그 속마음은 어떨지. 근데 사실은 그게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 가운데 그 정말 잘 다루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샤프하고 그렇게 해야만 괜찮은 사람이 돼서 그게 오프라 윈프리 쇼라든지 거기에 막 여러 쇼들이 그 긍정을 막 확대 생산시켜요. 그래서 노래를 딱 보시면 팝송 같은 노래를 보시면 어떤 막 시련이 오고 뭐 험한 달이 뭐 건너도 우리는 like a bridge of troubled water 하면서 막 하잖아요. 험한 달이 내가 다리가 되어서 막 어떻게 하겠다 하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그래 그런 긍정적인 노래가 우리에게 막 희망을 주고 막 소망을 줘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절망 속에 이끌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위로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털털 털어버리고 좀 긍정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살아갈 때 적당히 긍정적으로 사는 건 좋아요. 그거는 필요해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절대 긍정. 그러니까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 같은 레이크 우드 그 사람이 신학도 안 하고 목사 됐으니까 침례교는 그 신학 안 해도 목사수 줘요. 그 정통상 회종교회는. 그런데 그 소교를 딱 들어보시면 또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여기 있어요. 제가 그 경고 문구를 써놓고 이 책을 때 조심 읽어라 써놓긴 했지만 거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나요. 기뻐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힘들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 그리고 막 소망이 생겨요. 그 자체까지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고난 자체를 묵상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못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언제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러니까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것에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그것 좀 설교를 하겠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시련의 때에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감사라고 말하는 사람의 방문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 감사라고 말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암이 걸렸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은 직장을 잃었으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은 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되게 훌륭하고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충고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을 도우려고 격려의 말을 해주려 하며 위로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런 위로를 받는 입장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면 당신은 그 말들이 어려운 시기는 통하지 않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 말들은 종종 당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며 죄책감으로 당신의 시련을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들고 현재의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찾고 있는 당신을 혼란시키게 한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고통이라는 이러한 반응들은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다. 기적적인 치유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유일한 치료 수단이 아니다. 고통은 자백하지 않는 죄나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만 생기지는 않는다. 고통은 거부하거나 유쾌하게 여길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때문에 기뻐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 은혜로 종종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말이다. 시련이나 고통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제 임하려고 끌고 도는 거예요. 하시면 함께 고통하신다는 단순한 약속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시련을 당할 때에 필요한 것은 당신이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죄 때문에 이게 돌이키면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입니다.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고통한다는 그 단순한 약속. 그것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을 딱 잡아두시고 야곱을 잡아두시고 이사야 53장 구약이에요. 53장 3절을 보겠습니다.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여기에서 간고를 해야 되는 모진 고통, 모진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거야. 갖가지 고난을. 근데 질고를 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고통을 아는 자라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건데 우리의 고통을 경험했다. 같이 경험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눈물이 가득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돼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내 상황 가운데 힘들어서 지쳐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일을 해결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볼까인데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내 시선을 빨리 하나님께 둬야 돼.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내 인생의 노고와 시련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과 약속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너무 쉽게 소위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담을 할 때,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때 너무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주고 두 번째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같이 마음은 안 돼요? 같이 동요하고 같이 거기에 소위 말하는 동질 이걸 심리학으로 뭐라 표현을 쓰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고 이제 한 단계 자리에서 이렇게 딱 벗어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참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소위 상담을 막 자주 하는 분들은 그 상담에 거기를 의지하는 분들은 거기에 딱 묶여요. 그래서 어떤 그 교수님이 쓴 글 중에 미국에 왜 그렇게 갑자기 정신병자들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왜 갑자기 심리적인 병이 이렇게 드러나?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엄청나게 상담가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그리고 수많은 병증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 용어들을. 그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정말 그걸 치료하려고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학설이 지금도 심리학은 계속 나와요. 왜 학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복잡 다양한 세상 속에서 인간의 심리는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수많은 방법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나왔지만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드가 단 한 번도 정신병 환자를 고친 역사가 없어요. 한 사람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 나오려고 나온 게 그의 제자였던 칼 융이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또 뭡니까 뛰어넘으려고 다른 학설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온 게 어마어마한 이제 심리학적인 자원들이에요. 그 자원 자체를 무조건 뭐 죄악시 여기거나 문제심이 여기면 안 되겠지만 그걸 의지한 것 자체는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 그 소위 상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그런 소위 기독교 상담하고 공부하게 했는데 사실 제가 기독교 상담학 책을 여기도 있으니까 읽어보면 제가 심리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 심리학 공부를 하니까 근데 그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그냥 용어만 거기 때 기독교 용어만 집어였을 뿐이지. 한계가 있어, 한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제 이거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다뤄야 돼. 이제 오늘 어떻게 다룰 거냐면,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가득 받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어릴 때 엄마를 잃었기 때문에 그 잃은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뛰어났어요. 얼마나 뛰어났냐면 머리가 좋았으니까 아버지가 그 집안에 있는 대소사를 총무일을 다 맡겼잖아요. 그 일을 잘 해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의 삶 속에서 아버지 집에서 총무일을 했는데 이후에 노예로 딱 끌려갔는데 무슨 일 했어요? 총무일 했어요. 총무일 했어요. 감옥에 갔는데 무슨 일 했어요? 총무일 했어요. 어? 그리고 이집트 총리가 됐어요? 총무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는 인생에 대해서 그 간섭하고 개입하실 때 그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총무일을 했어요. 근데 그 총무일이 형들을 분노케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안 나오던데요?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색 옷 하니까 우리 색깔 옷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고요. 색깔 옷이 아니라 긴 소매 옷. 긴 소매 옷은 일할 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명나라,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혀를 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인들은 의복을 보면서 혀를 찬 거예요. 특별히 그 양반들. 보지만 그런 거로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옷 입고. 어떻게 싸우겠어? 절대로 뭐야.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뭐 한 거야? 요셉하고 베냐민에게 너희들은 힘든 양치기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죽도록 공생하고 있는데 이 동생 저 두 녀석들은 뭐 하고 있어요? 탱자 노는 것처럼 느꼈지 않겠어요? 그나마 베냐민은 어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유복자는 아니지만 태어날 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태어나고.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도대체 뭐길래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어떤 인물이에요? 고자질을 잘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다 일러요. 아버지 이러면 아버지 가만히 있습니까? 또 혼낼 거 아닙니까? 싫은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금이 가요. 그리고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죽을 위기 속에 있다가 그 죽을 위기 속에서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는 겁니다. 이집트로 팔려가고 있을 때 그는 이제 말 그대로 첫 번째 고통은 어디서 겪었냐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근데 이 물 웅덩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 웅덩이가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사막 위에 있으면 땅을 파고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다 건져내요. 내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 빗물을 받는 저장소로 사용을 해요. 밑에다가 돌을 해가지고 이제 비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생각에 비가 막 그럴 것 같지만 막 돌발 홍수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비가 막 내리면 그 비가 거기서 모여요. 모이면 그 안에 이제 그 건기철에 물이 필요할 때 물을 퍼다가 이제 막 쓰거든요. 근데 마침 그 이제 건기가 되어지면 물이 다 말라요. 이제 거의 이제 그게 끝나갈 쯤 돼서 있을 때에 요셉이 갖고 마침 물이 말라 있었어요. 거기 던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이렇게 구멍만 있고 밑에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마치 동굴 안에 들어간 거 똑같아요. 위에는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위를 쳐다보면서 형님들을 살려달라 했겠죠. 그때 뭐 했겠어요? 박영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책에서 쓰신 적이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요셉이 거기서 뭐 했겠냐는 거죠, 도대체. 살려달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이 찾았을 거라고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지금 하늘밖에 없어요. 외면하는 형들. 살려달라면 날아오는 욕. 돌멩이라도 안 던지면 모르지. 그들이 그기다 던져놓은 이유는 죽이려는 목적이었지 그냥 지켜보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죽이겠다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겨우 살기는 했는데 죽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죽는 것보다 낫겠지. 아니요. 우리가 그 시대에 노예가 어떤 삶인지 모르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노예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노예에게는 신발도 주어주지 않아요. 노예에게는 의복도 제대로 주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노예들이 이불 덮고 잘 것 같습니까? 이불도 못 덮어요. 물론 이집트는 따뜻한 나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참해요. 먹을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살던 그가 그렇게 잡혀갔고 그게 됐단 말이죠. 이때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함께 하면 괜찮은 거야. 문제는 뭐냐면 따로 곱하니까 문제예요. 따로 가니까. 기꺼이 요셉은 하나님 그분을 찾은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냥 주님이 함께 해줍니까? 요셉이 그냥 예뻐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든 그가 이집트에 갔을 때든 동일하게 그냥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고통의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포지션의 문제가 문제인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요셉이 하나님보다 잘 됐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다잖아요, 성경에. 아니 제3자가 봐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는데 본인이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걸 알았다고요. 근데 환경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노예라는 것은 똑같아.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 그러니까 노예 중에 총무가 됐어요. 놀라운 것은 노예 중에 총무들은 밖으로 나와서 따로 집을, 그러니까 주인 집 밖으로 나와서 따로 집을 얻어서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는 신발도 신습니다. 왜 노예들에게 신발을 주지 않았냐? 도망칠까봐. 못 도망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주인 없이 막 신발 없이 막 다 떠돌아다니는 그 노예들 있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다 잡아요. 이거 도망쳤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 노예에다가 무슨 일 당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보세요. 지금 말 같지 않은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고 노예가 됐고 좀 살만해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고통이 생겼단 말이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무리 항변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가 갇힌 곳이 보디발의 감옥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12장 보디발의 감옥은 저도 뭐 이거 역사 연구를 해봤지만, 그 이집트는 이런 잡범들은 절대로 그런 데 안 가둬요. 일반 감옥에 가두는데, 거의 반 이상이 감옥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어떻게 죽냐? 병들어 죽어요. 너무너무 열악해서. 대부분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왜 요셉을 보디발이 자기 감옥에 가둡니까? 걔 창피하니까? 노예하고 집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막 했다고 그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파피루스 문서에 그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억울하게 부인들 죽일 때, 잘 들으세요? 남편이 부인을 죽일 때 억울한 누명을 일부러 씌워요. 부인한테.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그런 그 재판 기록에 그런 문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시대의 사회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디발이 자기 감옥을 가뒀다는 것은 그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 하냐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노예예요. 죽여버리면 되지. 여러분 같으면 안 죽이겠어요? 그 사람이 12대장이에요. 이 사람은 무장이에요, 무장. 문신도 아니에요. 무장이라고요. 왕을 시위하는 대장이잖아요. 그까지 그 목을 쳐버리지.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 모든 세상 것까지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 감옥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정치범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정치범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자기가 똑같이 또 고통 가운데 무슨 상태로 있어요? 말 그대로 똑같이 고통받고 있어요. 죄수일 뿐이에요. 근데 간수장이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보다 잘하고 다 잘 되네? 하나님과 함께한 걸 보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일을 자기가 할 일을 다 맡기는 거야. 보디발이라는 거죠. 그가 직접 가서 수발도 들고 그래봤자 노예. 보디발의 집에 잘 나갈 때는 그래봤자 노예, 그래봤자 죄수.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 고통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러자 그가 2년, 3년에 더 잊혀지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더 놔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의 부름을 받고 총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로 다 아는 스토리예요. 그러나 이제 요셉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형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제 기술을 이제 입으로 말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로 보냈다 그랬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아니요. 누가 보냈어요? 형들이 팔아갖고 보냈지. 그러면 그때 왔던 노예 상인들이 어떤 노예 상이냐면 미디안과 이스마엘 연합 상인단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그냥 뜨문뜨문 보니까 이 연합 상단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디오피아까지 가는 거야. 원래 목적지가 이디오피아의 향로라든지 그게 그 향품에는 굉장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 그 아프리카에 우리는 이집트 문명만 크게 생각하는데 이티오피아가 엄청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상단이 가는데 그 이티오피아까지 끌려갈 수도 있었어요. 누가? 요셉이. 그 영영 못 돌아올 길이지. 거기는. 엄청난 길이니까. 수천 킬로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도 모르는 사이에 개입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함께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있다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멀리 있다 느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어디까지
이디오피아까지 같이 못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막고 계셨고, 그리고 형들이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 막으시고 차라리 그냥 팔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필이면 또 간 곳이 어디예요? 정말 개떡 같은 정말 나쁜 악한 막 주인에게 간 것도 아니고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거기로 팔려 간 거예요.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속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 일들을 겪을 때는 그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모르고 오히려 원망스럽고 힘든데,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니까, 요셉이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한 누명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요셉이 뭘 배웠겠어요? 낮아짐을 배운 거예요. 그가 죄인이 될 만큼 낮아짐을 경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술밭에 관한 자과 떡밭에 관한 자 중에 술밭에 관한 자는 살아났지만 떡밭에 관한 자는 목이 달아났잖아요. 아, 그 권력자들도 바로의 말에 한 방에 가는구나.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성경에 보세요. 권력을 나누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바로가 알았어요. 바로가 뭐합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총리를 오리온까지 맡겼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 보시면. 그것 때문에 야곱이 왔을 때 야곱에게 너의 하나님께 내가 좀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그랬다고요. 네 아들이 하나님. 거기는 그 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 좀 해. 그 안수 기도를 해주잖아요. 누가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내가 총리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내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기를 못 직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보디바디에 노예로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그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뭐가 다릅니까? 상황만 다를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속에 민감하게 딱 이거 안테나를 치켜 세워야 되는 게,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어려워, 너무 죽을 것 같아. 옛날 인간시장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하나님을 당신 어디 있냐고 막 하면서 그 이장훈 감독이 만들었던 그 영화 속에서 막 그 신에 대해 찾으면서 막 욕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신은 뭐 하길래 이런 인간시장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조리하고 이런 얘기들을 왜 합니까? 막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 너무 한가하고 있잖아. 근데 왜 인간이 못 보는 줄 아세요? 온통 시선을 하나님 아니라 다른 데 두는 거죠. 내 문제에 두고 환경에 두고 거기서만 두고 나이가만 두고 내 지금 바로 옆에 있고 위에 계시고 옆에 앞에 계시는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그걸 론리 데이비스가 그만하는 거야.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고통 당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냥 같이 고통 당하시는가 봐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표현은 뭐냐면 정말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그걸 견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부어져야 숨통이 막히고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겨우 후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혼자였잖아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의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다고. 이게 이 사람이 의인이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줘도 시원찮은데 정말 그가 하나님께로 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욥기서 1장과 3장과 나오는 이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나오는 스토리까지 들여다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탄하고 욥을 두고 내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공격하는 신종론의 문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가?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 사탄과 하나님이 이렇게 내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은 욥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잘 섬깁니다 라고 나왔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는 나를 전적으로,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해, 나를 의지해, 나를 믿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사탄의 평가가 욥을 향한 거예요. 욥을 향한 거예요. 그 일이에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증명해 보십시오. 근데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늘 그 일들을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욥 때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기서 38장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욥기 38장 말고요. 이걸 일단 놔두고 40장 가보시면 4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에는 못 이루실 일이 없은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용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은 고통 가운데 경험되어져요. 사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확성기라 그랬다고. 고난 속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확성기다. 확성기가 뭡니까? 막 하면 막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멀리까지 줘도 막 들으라는 거죠. 확성기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이 내게 하나님께 대하여 확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욥이 만져지지 않았던 그것들, 그것은 고저 뭐냐면 그 자신은 의인이긴 했지만 그 스스로가 뭐였어요? 입으로는 주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 스스로가 교만함을 알았다고요. 내가 교만한 나이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을 아는 채 했어요. 주님 스스로 깨달았다고 내가 나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묻겠사오니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주님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여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말씀하시면 저도 들을게요. 제가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또 물으셔야죠. 주여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물어야 돼요. 왜 주님 이걸 내게 허용하신 이유가 뭔가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성경 보세요 한번. 친구들과 막 변론하느라 정신없지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기도하긴 했겠죠. 그러나 그가 기왓장을
깨가지고 깨진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그가 막 이런 소리를 내서 안 해.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하나님 그냥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 그때 죽여버리시지.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냐고 한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만큼 고통스러우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왜냐하면 탄원시에서 이런 내용 너무 잘 나타나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내 하나님 맞아요? 오늘로 제가 바꿔주는 거예요? 이럴 겁니까? 막 하면서 나 죽겠다니까요.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탄원하면서 마치 막 자기 한풀이 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탄원시다 공통점에서 Live on your eye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성경에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전 올라갈 때, 뭐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이 평지하고 예루살렘 이 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600m 정도 있고, 예루살렘 성은 더 위에 있어요. 언덕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럼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볼 거 아닙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 성전을 보면서 올라갈 때 누구를 보고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보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 하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겠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간 나라는 안식일 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면서 올라간 노래예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 아세요? 예수님이 성전 올라갈 때 성전 올라가실 때 찬양하면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도 찬미하며 뭐 한 게 중요해요? 바라보면서. 근데 그 주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주님이 주님 바라보며 찬미하며 올라가셨다. 우리 가운데 이 고통은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 고통을 내게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처음에는 따져대자다가 그게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세 번째는 고통 그 자체를 묵상하셔야 돼요. 고난을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어려울 때에 그 병으로도 벗어나고 뭐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그러니까 성이라는 표현은 프란시스코가 세인트 프란시스코라잖아요. 샌프란시스코를 하잖아요. 근데 프란시스코가 아주 사랑의 성자라고 하는데 그가 납병 환자들을 앓다가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분도 똑같이 납병을 얻었어요. 병이 들었다고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납병이 들기 전에 저들에 대하여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섬길 때와 내가 납병이 들고 난 다음에 섬길 때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나 이 부끄러운 이 교만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가 뭐로 끌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카톨릭 수도사였지만 응? 교황이 아주 높은 자리를 준다 해도 그러다 거부했어요. 탁발 수도사로서 살아갔지만 왜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분의 신비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거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태도는 배우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고난 그 자체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체를 덮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바로 여기에. 아우슈비츠 그 사람들 그 가스실에 넣어서 죽일 때 우리는 가스실에 넣은 사람들은 로마 독일 군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를,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했다면 그건 아니고 독일 놈들은 일부러라도 자기들 않고 유대인들 중에 자기들 말 잘 듣는 것들을 시켜서 다 집어연 거예요. 근데 그 같이 집어였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또 안 죽느냐? 가스실에 똑같이 가요. 간다고요. 좀 더 살 뿐이야. 물론 또 말로는 뭐 살려주겠다 말은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부역을 시켜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일제시대 때 외놈 앞잡이들이 있던 것처럼 독일 앞잡이 놈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일들을 했고 또 감시할 때 우리 막 수용소 탈출 못하게 할 때 그걸 막는 게 가장 먼저 독일군이 막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 앞잡이 놈들을 세워놓고 그놈들을 통해서 막 하게 하고 또 매를 때릴 때도 그놈들을 통해서 때려요. 막 린치를 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스실에 딱 들어가서 가스를 했을 때 거기 이후에 연합군이 한 다음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글귀가 굉장히 많았어요. 도대체 신은 어디 있었는가? 홀로코스트에 혼자 남았던 이제 살아남으신 분 중에 생존하신 분이 이제 한 거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죽었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을 겪어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지른 일입니까?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분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왜 고롱당하는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다고. 다음에 저희가 다루겠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 다른 길을 따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찍어 눌러서 기계적으로 막 깨부시는 분이 아니야.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설득하시고, 물론 인생 막대에 채찍을 때릴 때도 있긴 하지만 인간의 거부한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글 중에 하나님을 이걸 책으로 나올 텐데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둔다라는 그 제목 속에서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은 이 문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선악과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과학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것이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없앨 수는 없으니까. 왜? 그분이 존재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잊혀진 존재로 하나님 아주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무신론 속에서. 그런데 과학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고통의 문제야. 의학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요.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요. 그냥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종교는 사라질까라 생각하는데 오늘날에 다 종교인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으니까. 가짜들이.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결국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힌두이즘은 운명론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 죽어도 이건 신의 뜻이야. 무슬림들은 인샬라 신의 뜻대로 된 거다. 거기도 묵시적인 운명론이 있어요. 그들 속에. 개신교는요? 개신교 속에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뭘 갖고 있냐면 여러 교파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용주의와 번용주의와 이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고통을 벗어나는가에 대한 설교가 차고 넘쳐요. 정작 근원으로 다루질 않아요. 근본적인 것을. 못 다뤄요. 결국 인간의 고통의 이유는 죄 때문에. 모든 근본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 이래요. 카톨릭 어떠합니까? 카톨릭은 그들의 소위 성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질 문제 해결해주는 성인, 병 고쳐주는 잘 성인, 그 성인의 날. 그래서 365일, 거의 365일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당 같은 데 가가지고 주보 하나 딱 얻어가지고 딱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성인의 날, 무슨 성인의 날 하면서 그게 다 있어요.
그 따라가요. 이걸 다 깨부신 분이 누구냐? 종교개혁자 다 깨부셔버렸어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죠, 도대체. 그런 게. 그럼 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왜 나왔겠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로병사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그러니까 잊게 하든지, 그냥 회피하게 하든지, 아니면 극복할 수 있다고 좀 사람들을 좀 적당하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면서 속여주든지, 아니면 또 신비적인 어떤 강력한 초자의제 능력이 있고 뭐 어떻게 해서 거긴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 소위 그 뭡니까 믿음 만능주의 가운데 있든지. 그는 정작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하면서 뭐합니까? 그 고난 자체를 묵상하고 나와요. 그리고 모든 고난을 어디로 끌고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구속의 십자가로. 거기서 깊이 내 인생의 고난의 고통들을 묵상하고 나갈 때 이것이 자양분이 돼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그게 워러버러스비의 책이든 뭐 고통 문제를 썼던 C.S.의 책이든 기타는 귀한 책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일종의 신앙이 거기서 승화되어지고 거기에 꽃을 피워야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 결국 욥은 그의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떻게? 아이들이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우양들이 밖에 있는데 벼락 맞아서 다 죽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과 함께 하셨고, 욥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라 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아내가 떠날 때였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때가 가장 그의 큰 위기였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거 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고통 가운데 함께 한다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